한 달 동안 우리들의 일상, 루틴에 대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진짜인 일상, 다니엘이 살아냈던 그 특별한 것 없지만 특별한 일상, 또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는 일상, 하나님의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을 소유한 일상,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일상, 이 모든 루틴, 이 모든 일상이 여러분의 루틴과 일상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의 마음에 더해서 결론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이 루틴, 이 일상을 잘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했다면 그 루틴, 그 일상이 삶에서 자연스레 자리 잡아 삶에서 녹여질 때까지 잘 지켜나가는 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잘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없어도 유지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이 루틴과 일상을 잘 지켜나갈 것인가가 매일의 신앙생활 속에 숙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분명히 신앙생활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최선은 바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줄기차게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애써 힘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한다. 아멘. 점점 가까워져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애써 힘쓰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차지하는 노력을 하는 그 사람, 그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그 사랑에 대한 노력, 이 반응이 합쳐질 때 신앙생활은 비로소 활기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신앙생활 진짜 묘미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만에 부디 그 활기와 묘미가 2025년 11월, 12월 아니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영원토록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노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언어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언어를 사용한 듣기와 말하기입니다. 언어, 듣기, 말하기. 그럼 어떤 노력이냐? 바로 첫 번째는 듣는 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자, 루틴과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단연코 이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에 따라 삶의 방향키가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경청이라고 하는 들음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듣는 것에 대한 노력은 우리 삶에 너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이 바로 이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했던 이 바울의 이야기에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울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의도적으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노력에 대한 도전을 더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했던 메시아 예수님, 사랑, 전도,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동의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신념이 이야기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다마스쿠스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것, 그게 내 최선의 삶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만나러 가는 길, 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반전의 삶을 시작하게 된 인물,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바울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말씀을 듣던 순간 음성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동안 눈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봤지만 듣지 않았던 그 음성을 오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음성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방법을 더 사용하셨습니다. 이어지는 9장 8절입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아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바울이 눈으로 보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들어야 해요. 바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그 들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일 밤낮으로 앞을 볼 수 없는 그 눈을 감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보내야 했던 바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기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그 바울 자신에 대한 돌이킴의 시간이 언제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성경을 읽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남겼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의탁하여 그 현실만 바라보다 보니, 눈앞에 있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도무지 현실감이라고는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니 절대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듣지 않았을까? 자신들의 현실만 바라보다가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현실 세계의 문제에만 집중하며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같은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 같은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배부르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 가는 곳곳마다 말씀의 축제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그때로 돌아가 그 말씀의 축제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풍성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도 이렇게 은혜로운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 간다면, 그 팔복을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의 자리에 갈 수 있다면, 그 배를 띄워놓고 설명하셨던 그 장소에 갈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 축제를 망친 것은 언제나 사람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거죠. 들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들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간직한 자들,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은 초대교회와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고 분명한 구원의 역사로 이어졌다는 것 또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었던 이는 살았고 듣지 않은 자는 죽은 그 역사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나이가 들어가면 정말 듣기가 어려워진다는 걸 우리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사실 20살 스스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부터 누군가의 말을, 특별히 부모님의 말조차도 듣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정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20살, 여러분도 그러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동현이가 3년 남았는데 얼마나 지질이 말을 안 들을지 미리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들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일까? 세상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친구들의 말이 들리고 TV 소리의 말이 들리고 유튜버의 말이 먼저 들리고 그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사라져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고 그 말씀이 필요조차 없고 결국에는 그 말씀이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글자로 치부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경이 글자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노력을 통하여 믿음, 그 일상, 그 루틴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말씀을 유지하기 위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을 읽고 듣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벌써 오랫동안 들은 이야기죠. 들으면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들으면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면, 그 들음이 경청으로 이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느헤미야, 다니엘. 그래서 특별한 것 없지만 특별한 일상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에서는 구름기둥으로 뒤에서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우리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전체, 출애굽기부터 시작한 모세오경을 통틀어 계속해서 무슨 말을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쉐마, 들으라. 저는 가끔 이 모세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이들아, 제발 들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들어야 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 시대를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와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오늘 2025년 10월 26일에도 그 안타까운 외침으로 말씀하시는 것. 들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 이 노력이 처음입니다. 루틴과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 듣는 노력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만큼은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리라 결단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듣는 노력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노력이 뭐냐? 바로 말하는 노력입니다. 여러분, 말하는데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할 때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노력하는 분 옆에 있어 보니까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하는지 가끔 제가 설명하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와, 내가 이래도 되겠나? 세상에서 일하는 그 일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래도 되겠냐? 여러분의 신앙생활 곳곳에서도 누군가에게 발표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듣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말하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대로 말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잘 듣고 있다? 그러면 그 말을 잘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 줄로 줄이면 바로 정직하게 말하려는 노력입니다. 예해야 할 일은 예하고 아니요 할 일은 아니요라고 말해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 없는 정직으로 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 자신을 속이려는 그 말을 하지 않는 노력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결코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말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직이라는 말을 무례라는 말과 혼동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정직하게 말하는 법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꺼리낌이 없이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며,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나 자신을 속이려고 하지 않는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무례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나 혼자 정직한들, 아까 전에 그런 말했던 정직을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하는 그 들음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잘 못 들은 사람이 정직하지 않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결코 뱀에게 귀를 기울여서 뱀의 말을 들었던 하와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들은 대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짓된 말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창세기 3장 3절. 야, 먹으면 죽을 것 같지 너희들? 아니야, 너 눈이 밝아지는 거야. 이 말 들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이거 하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들으면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들으면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을 들으면 미움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짜 지금 이 시대에서,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는 노력, 그 다음으로 중요한 노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화에 대한 말하기를 더디하는 노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야고보서 아주 많은 장을 할애하여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니 대부분 말하는 노력이 깨지는 게 언제냐? 바로 이 화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잠언에서도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혀를 다스려라. 네 혀를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화를 내지 않아야 된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어야 할 때는 분명히 화를 내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화를 말하는 내 언어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화가 날 때마다 쏟아내는 그 언어들이 세상의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말하는 방법을 나도 똑같이 말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욕이 내 입에도 그대로 붙어 있다면, 분노를 참지 못해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험악한 말들로 후회해 보신 적이 있다면, 그 분노가 격분이 되고 악의를 드러내게 되고 모든 상황을 회방하고 모든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부끄러워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 화에 대한 말하기를 더디하는 노력을 들으시고
이 말하는 노력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자 보십시오. 그 모든 것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분노입니다. 분노. 그리고 그 분노가 뭘로 이어지죠? 격분으로 이어지죠. 격분, 악의, 회방.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이 버리는 노력이 더디 말하는 노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죽하면 유튜브를 보니까요, 화를 내지 않으면 호구로 보일 수 있으니 가자마자 화를 내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식당에 가자마자 버럭 소리를 지르래요. 밥 안 가져와! 이게 미친 사람이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야 얕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컴플레인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호구로 보이지 않아. 화가 날 때마다 분노하고 먼저 강하게 화를 내라고. 우리 40대 50대 이상의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윗세대는 더욱더 분노의 시대였어요. 왜 그렇게 분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매일매일 분노를 안고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끔 이제 설날이나 추석에 가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한 10초를 못 넘어가요. 밥 먹어요. 씻으러 가십니다. 밥 먹으라고요. 씻고요. 밥 먹으라고! 쫙 올라가면 돼. 그거 쫙 올라가면 돼.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아무렇지 밥을 드세요, 또.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 지르고 한 번 분노하고 한 번 분노하고 나야 제대로 돌아와요. 이거 저희 가족만의 경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설과 추석은 어떠셨습니까? 단 한 번의 분노도 없으셨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 거죠. 여러분, 이 분노의 시대에 내가 분노하고 격분하고 악의가지고 그 회망했던 모든 걸 부끄러워 본 적이 있으시면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기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 말하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1장 26절.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다음 놀라운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혀에서 나오는 자기 마음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경건이 드러난다는 거죠. 특별히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말하는 노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아이들, 그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존재.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자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에게 말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세요. 서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그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아이들이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가족이 어딜 가든지 그 공동체에서 그 말을 통한 격분과 악의와 회방이 일어나지 않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말하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잘 들으면 되겠죠. 그리고 잘 말하면 되겠죠.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갔더니만 그 반에는 학폭이니 뭐니 그런 게 따돌림이니 차별이니 하나도 없어졌어. 그 아이가 들어오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더라. 그러기 위해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 모두가 어느 공동체에 가든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듣는 노력뿐만 아니라 이 말하는 노력도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듣는 노력, 말하는 노력, 다음 세 번째 노력이기도 하면서 말하는 노력으로서도 필요한 행동으로 말하는 노력입니다. 이 들은 것을 행함으로 말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말했습니다. 그러면 말한 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셨다면 잘 말하실 겁니다. 잘 말씀하셨다면 이제 잘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잘 들었다면 잘 말하게 되어 있고 말씀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럽게 펼쳐진 루틴과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 루틴입니다. 왜? 들었으니 말하고 산다. 특별하지 않은 그 일상 같아 보이지만 너무도 특별한 일상이라는 거죠. 살아내는 삶. 듣고 말하고 살아내는 삶. 그러기 위해 이 행동으로 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서 듣기와 말하기라는 가지를 통해서 맺어지는 행동이라는 열매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전부 다 명사로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만 명사로 쓰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명사이지만 사실은 동사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죠.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이 열매를 살아갑시다. 어떻게 해요? 사랑합시다. 기뻐합시다. 화평합시다. 인내합시다. 친절합시다. 선합시다. 신실합시다. 온유합시다. 절제합시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기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거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저 열매들을 명사로 내 안에서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동사로 내 삶 가운데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결코 언어에서 그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언어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즉 언행일치를 예수님처럼 이 땅에 보여주어야 할 존재. 그래서 결국 야고보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그토록 꿈꾸는 말씀을 들은 자라면, 말씀을 말하는 자라면, 말씀을 행하는 자라면 반드시 이루고 싶은 그 흠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아까 다 같이 읽었는데 다시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자기를 지켜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지 기도하고 선포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흠이 없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일상, 그 빛나는 일상으로 이제 한번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멈추어 선 게 아니라 듣는 데까지 좋았어요. 말하는 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린 신앙이 아니라 진짜 흠이 없는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내시.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는 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세속에 물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이 아닌 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 법칙,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에 있는 그 세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흠이 없는 경건.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10월 한 달 루틴의 일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흠이 없는 경건을 모두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상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노력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듣는 노력을 시작합시다. 다시 말하는 노력을 시작합시다. 다시 행동으로 살아내는 노력을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흠이 없는 경건이 기초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 그 루틴, 많은 이들에게 드러나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곡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